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32편은 시인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형식을 빌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궤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이 궤 안에는 10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10계명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이고 금 항아리에 있는 만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식량으로 특별히 주신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죽은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싹 틔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들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결과물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궤 앞에서 친히 임재하셔서 인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궤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다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못지않게 이 궤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이 궤를 놓을 장소를 마련할 때까지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 침대에 오르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도 들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말뿐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 이상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우리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처럼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놓을 곳을 찾을 때까지 잠을 청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잠을 뛰어넘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이 본문 말씀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자,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유심히 살펴볼 단어는 바로 변하지 또 영원히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또 성실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주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약속을 하지만 깨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들은 말로써 언제든지 이 말로써 늘 말을 할 수, 공표수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지킬 때에 영원히 왕위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본문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물질적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또한 16절 말씀에서는 영적 복에, 영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자, 이러한 순종의 복은 이 본문 말씀 외에 신명기 7장 12절과 15절 말씀에서도 너무나 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사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아내를 부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취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김으로 그 왕위는 중단되었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2절의 영원한 왕위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등장한 뿔과 등은 메시아를 비유하는 것으로 그 결과 본문 18절 말씀에 언급한 것 같이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본인은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다가 힘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99%를 완성했다고 할지라도 1%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부족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2편 말씀을 통해 또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서만이 아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그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지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